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곳,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 되게 하소서. 이곳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가 주님에 대하여 아는 삶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주를 아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그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지금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오순절에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이는 경건한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오순절에 말한 것이 바로 그 한 2-3달 전에 6월절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건 6월절에 일어난 일이죠. 바로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은 지금 오순절에 이 50일 전 이야기예요.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셨어요. 이게 찔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현재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지금 12제자들이 보았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격받은 것은 50일 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친히 그의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50일 전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것이 찔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직전에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35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분이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셔서 그는 승천했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죽인,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된 거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전제해요. 세례는 죽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알았어요. 길이 없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네가 죽은 예수와 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돼야 되는 거구나. 예수 없는 세례는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세례는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야 돼요. 어떤 예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연합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만 연합되어야 돼요.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다 믿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피공로는 이것 외에는 우리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 믿는데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피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피공로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되는 거죠. 그 피공로를 주시는 게 속량이에요. 속량, 속양, 이 단어는 피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피값이 지불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100년 전에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의 전해지는 복음도 거기에 영향력 안에 있어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도망갔을 때에도 그들 머릿속에 그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걸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피를 마셨습니다. 그 피공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사람이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정말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믿었어요. 3년 전 동안 주님이 말했어요. 나는 대성물로 왔다. 대신 죽으러 왔다. 그 땅에 오셨어요. 대신 죽으러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을 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면 다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이 믿음은 회개하여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어제 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이 믿음의 시점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만을 듣고 있어요. 빌립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상치 마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두려워 떨었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옥문을 열고 와서 말했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야 된다고 말한 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즉시 세례를 받았죠. 그날 밤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그 감옥에 불러와서 거기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즉시 믿고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만을 가리키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정작 이 빌립보 간수에게 그렇게 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4장에 가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삶 중에서 75세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 믿음은, 순종의 믿음은 안 생겨요. 조카 롯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중에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도 그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겪잖아요. 주님이 반쪽 언약을 세웠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횃불이 내려와서 재물 가운데 그 불이 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그런데도 그 다음에 그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데도 그걸 알고도 롯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낳아요. 주님은 그래도 말해요.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낳아야 하는데 너의 몸에서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야만 한다. 내가 약속한 것은 너희 사라랑 둘이 난 너와 사라가 난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살이 되어서 그때서야 주님이 말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는 아니다. 내년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년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이 모든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 가면 오늘 즉시 예수를 믿어서 즉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게 안 됐을까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사렛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주를 만났는데 그에겐 축복이 아니라 눈이 멀어지는 역사를 주셨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3일 동안이 있었어요. 3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왜? 눈이 멀어진 순간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그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떻겠어요? 그가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믿죠. 그러면 왜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즉시 믿음을 주셨을 텐데 즉시 왜 세례도 3일 밤낮을 왜 가만히 두셨을까요? 3일 뒤에서야 예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제 저자에게 세례를 줘라 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절에 사울아 주께서 너의 눈을 보게 하신다. 왜 주저하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구원의 즉각적인 믿음, 이 즉각 믿음이 생겼고 그럼 즉시 세례를 받으면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빌립보 간수와 우편 강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보 간수를 즉시 세례를 받고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을 말하기 때문에 정작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과의 일행,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모든 성경의 정도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부터 이 모든 게 즉시 다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로마서 4장을 40년을 읽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거 아니에요. 40년을 예수 믿어도 더 주님과의 동행과 연합이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사도행전 일어날 리가 없어요. 평생 이렇게 교회 다니다 죽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서로 남남이에요. 식구가 최고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봐요. 집안 식구가 최고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단 한 번도 집안 식구보다 더 나은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적이 있나? 집안 식구가 최고예요. 혈과 육이 최고예요. 혈과 육. 혈은 피예요. 육은 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해요. 40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그 말씀은 말해요. 이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해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그 두 단어예요.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이게 혈육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일이 정말 일어났냐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알게 됐어요. 평생 믿어왔던 그가 로만 가톨릭의 신부가 되어서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하며 매주일 미사를 하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것을 마틴 루터는 알게 됐어요. 그는 그 신학교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설명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강의했어요. 근데 그것이 강의하던 것이 자기에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제서야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아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 믿음은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믿음은 얻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불가능한 이 노인 사라와 사레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 배겨 있어요. 나는 즉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 교회를 가서 새신자반을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믿도록 배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4장에서 말한 다음에 6장까지 가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과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을 읽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아냐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냐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왜 이것을 소경이 되어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지 3일째가 될 때 왜 주님은 가만히 있어요? 눈도 뜨지 않고 3일 동안 왜 사도 바울에게 이미 눈이 안 보인 채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시 믿고 그분이 주가 되었을 텐데 그 3일 전에 이미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아직 세례도 안 주고 3일 동안 왜 그런 기간을 주어야 할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게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거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왔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왔으면은 바로 줬으면 되는데 안 주시는 바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오늘날에는 즉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 천국 갈 거라고 믿는데도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끄러워해요. 그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마 자기가 낳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직하게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거고 내 신은 주님이 아니라 자녀인데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회개의 복음을 듣지도 않은 채로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에 빠져서 자기는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감격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동해서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내 식구밖에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삶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해요. 평생.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행실을 돌이켜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날
빌립보 간수는 가족들이 같이 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빌립보 간수는 다시는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자기 가족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 가족을 사랑했겠어요? 빌립보 간수는 그날 밤에 다시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보 간수는 그날 밤에 예수만을 더 사랑하고 예수만을 믿었을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없이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도대체 언제 구원을 받을까? 지겹죠. 사도행전은 즉시로 믿는 건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새벽 기도에 30분 동안 이렇게 얼마큼 믿어야 이 믿음이 올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도대체 내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온 지가 벌써 75세에 와서 지금 100살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새 생명을 갖게 될까?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회개해야지 이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그렇다고 의롭다 하심을 즉각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바울은 3일 동안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길게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갈라디아서처럼 좀 짧게 쓰지? 이 로마 교회에는 로마서를 왜 이렇게 길게 썼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는 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왜 이렇게 길게 썼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세례에 대한 것을 뒤늦게 더 말해요. 왜 갈라디아서처럼 짧게 쓰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한테는 주님이 길게 말씀하실지 짧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육신은 갈라디아서처럼 짧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 편에 의해 설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현재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로마서처럼 길게 쓰실지 갈라디아서처럼 짧게 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을 주실지 그걸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말미암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쉽고 편한 구원, 빠른 구원, 주님 온 세상이 교회들이 구하는 것이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만을 택하고 있나이다. 오 주님, 곧은 길, 좁은 길이 어디 있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